이사야 15장에 들었었습니다. 아느냐? 여러분 아세요? 모든 것은 결과를 만듭니다. 지금 내가 뭘 하든지 안 하든지 그게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결과를 만듭니다. 우리의 원하면 우리의 삶이 복되기를 원하는 거겠죠? 우리의 자녀가 복되기를 원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그때 가서 복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내가 복된 길로 행했으면 복된 결과가 그건 당연히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고요. 내가 복된 길로 행하지 않고 복되기를 바라는 것은 그건 얼토당토 안 한 일이죠. 자, 이 이사야 15장에서 22장까지 두 번째 큰 단락의 주제는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히스기야 통치 때의 국제 정세를 좀 보면은 아수르는 바벨론의 무로닥 발라단이 갈대아 사람인데 바벨론 지역을 점령해서 아수르의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것을 710년에 진압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을 진압하는 바람에 다른 지역은 건드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21장에 가면 두마, 아라비아 이런 데는 굉장한 혼란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701년에는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다가 패퇴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은 이제 100년 안에 본격적으로 무너져 내리다가 멸망을 합니다. 이때 아수르 바니팔이라고 하는 그 왕이 일어나는데 이 왕이 아수르 역사의 최고의 왕이었다 그런 역사가들도 있긴 한데 어느 나라든 사람이든 죽기 전에 마지막 반짝 정신이 돌아오는 때가 있어요. 마치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저때 아수르가 다시 한번 힘을 얻었지만 결국 15년 후에 멸망하고 마는 이런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도 약화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디오피안 왕조 25왕조였는데 18장에 가면은 유다에게 협력을 요청할 정도로 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8장 7절을 보시면 그때 이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그리고 강성하여 대적을 짓밟는 백성들이 예물을 들고 시온에 와서 예물을 주려고 온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유다를 괴롭혔던 아람과 북왕국은 이미 멸망했죠. 그러니까 양대 큰 세력은 지금 약해져 있으니까 쭉 팔레스타인에 신경을 못 쓰고 거기에 대적들은 멸망해버렸고 하니까 유다가 갑자기 부상을 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팔레스타인의 시선이 유다를 향하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이제 등극을 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등극을 했으니까 아직은 왕권이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져 있지 않죠. 그래서 이 셈나와 엘리야김 이 총리들이죠. 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내각이 힘을 가지고 있을 텐데 이제 아수르는 약해졌죠. 애굽은 와서 좋은 말 하죠. 그러니까 반 아수르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아스도시 반란을 일으켰을 때 셈나와 엘리야김이 거기에 같이 협조를 하죠. 그리고 친애굽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만나는 것은 현상에 또는 그 상황은 보는데 그 상황의 뿌리는 보지 못하는 이 유다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현상의 뿌리는 못 본다는 말은 눈앞의 이익과 손해밖에 안 보여요. 당장에 이게 내게 이익이냐 손해냐 그것밖에 못 봐요. 그런데 이 이익이 뭐를 끌고 들어오는지는 전혀 못 보는 것이에요. 이 손해가 무엇을 끌고 들어오는지는 전혀 못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상에서는 평생의 이익을 지키겠다고 난리를 쳤는데 본질에서는 모든 것이 이 패망하고만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이죠. 아느냐? 너는 현상의 뿌리를 아느냐 하는 첫 번째 도전을 우리가 봤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모압에 발생한 대재앙이에요. 멸망은 582년에 합니다. 그렇지만 거의 멸망에 가까운 대재앙이 임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사용합니다. 이것을 사용해요. 근데 이 모압에 발생한 대재앙은
역사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역사에는 기록이 없으니까 문자가 없는 족속들의 침입이었을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 정도 승리는 옛날에는 전부 기록합니다. 그 왕의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문자가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15장, 16장 읽어보면 작전이 없어요. 작전이 없어. 그냥 떼거리로 몰려와가지고 막 사방으로 흩어져요. 뭐 이쪽에 이 잡는 자가 있으면 저쪽으로 뭐 그렇게 그런 문자 없고 작전 없는 그런 전쟁을 보게 됩니다.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동방 족속들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오만, 아랍에미라이트, 북쪽으로는 시리아 남부, 여기를 아우르는 굉장히 광대한 지역에 살던 잡족들입니다. 그런데 이 잡족들의 침입에 모압은 왜 이렇게 당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총체적 파멸을 모압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이미지가 아주 정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 기드온의 미디언과 아말렉과 동방 잡족에 대한 승리는 이 사람들은 떼거리로 몰려오니까 성경에 그 수가 메뚜기 떼와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았다. 그때는 육탄 전쟁이니까 숫자가 많으면 당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디언과의 전쟁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지 아니한 그러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은 내부에서부터 붕괴되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셔서 기드온과 그렇게 하나님의 한 발 옮기시면 기드온이 또 한 발 옮기고 이렇게 해서 하죠. 그래서 32,000명 모였던 거 다 보내고 300명 해가지고 그 내부에서부터 붕괴되게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짓의 세력. 거짓은 싸우면 더 강해집니다. 거짓은 가만 놔두면 스스로 붕괴되게 돼 있어요. 실체가 없이.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이미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심판하지 않습니다. 내가 막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도 잘못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심판해가지고 뭐 지옥으로 보낸다든지 그런 심판은 성경에 없어요. 우리가 한평생을 살고 나서 그 산 것이 나입니다. 내가 무엇을 살았든지 그 산 것이 나입니다. 종교는 살기는 이렇게 살았어도 죽고 나면 하나님 은혜로 새로워진다. 은근히 이런 걸 해요. 그건 생명의 역사가 아니죠. 그럼 죽은 다음에 나는 지금의 나가 아니죠. 그러면 생명의 인격성에 연결성이 없죠. 그럼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도 내가 구원받은 건 아니다. 성경에는 그런 역사는 전혀 없습니다.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항상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것이 나고 나는 주님 앞에 설 때 그 나를 분명히 만나게 됩니다. 거짓은 스스로 붕괴되는 것이지 누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정확한 이미지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유다의 종교적 부흥이 어게인스트 현실주의예요. 그동안 우시아, 요담, 아하스 3대가 전부 현실주의자들이었죠. 우시아 왕 기억하세요? 가장 강력했던 왕입니다. 블레셋까지 점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자기가 직접 드리고 그것 때문에 문둥병이 생겼죠. 왜 제사를 직접 드렸겠어요? 이스라엘의 제사를 보니까 답답하기 짝이 없죠. 아니 소잡고 양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으면 이 백성 분위기가 으쌰 하고 뭔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다른 나라 제사 지내는 거 못 봐? 우리는 제사 드리고 나면 어떻게 더 사람들이 시들어가는 것 같아. 제사라는 걸 어떻게 드리는 건지 내가 한번 보여줄게. 생각은 맞는 생각인데요. 선은 넘었어요. 종교인들의 특징이에요.
생각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종교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로만 하고 생각으로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의 라인을 수시로 들락날락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스스로 몰라요. 종교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나가 이렇게 혼선되어 있어요. 좀 이따 보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현실주의자들이 장악했던 자리를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부터 이제 정권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체 세력이 셈나와 엘리야김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종교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셈나와 엘리야김을 중심으로 한 그 궁중 사관들, 우리로 말하면 지금 비서관들, 장관들이에요. 이 장관들은 종교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사 내내 히스기야가 언급되지 않아요. 히스기야는 성경에 그 구약이죠. 130회 나옵니다. 이사야, 호세야, 미가, 스바냐 네 책의 표제 1장 1절에 나와요. 표제로 나와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에 3번 나옵니다. 그럼 7번이죠. 그걸 뺀 1, 2, 3, 123번은 열왕기하, 역대기하, 이사야서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등극해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사야가 전혀 언급되지 않고 뿐만 아니라 그 시기에 종교 부흥이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등극할 때는 정세상 유다가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리고 이때까지는 현실주의자들이 딱 자리를 잡고 있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들었으면서부터 이제는 이제 하나님께 손잡고 양잡아서 제사 드리고 으쌰 그걸로 나간 거죠. 종교 부흥이 유다를 강하게 한다. 그건 사실일 수 있어요. 언제? 그 종교 속에 중심에 진실이 들어있었을 때. 그런데 중심에 진실이 안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요 초기가 지나면서부터 아수르는 다시 유다로 진입해서 성읍을 하나하나 멸망시키고 701년에는 예루살렘만 땡그랑 남았거든요.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6절 3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모세의 계명을 다 지켰고 다윗의 행위를 다 따라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 열왕기서와 역대서에서는 굉장히 장황하게 많이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는 22장에서 이것의 주체 세력인 셈나와 엘리야김이 파문을 당합니다. 셈나가 처음에 국무총리였는데 히스기야가 이제 왕권이 자리 잡으면서 교체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히스기야는 한 번도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를 만나는 거죠. 왜? 왜 국무총리를 교체를 했을까? 국무총리를 교체를 하는데도 아직도 이 세력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당, 우리로 말하면 같은 당에 있는 엘리야김으로 교체를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김 역시 그 당에 있으니 통속이 같은 통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단단히 박힌 목 같으냐? 자리 딱 잡았지? 너희가 정권 잡았지? 그래? 그 단단히 박힌 못에 너희 가문, 너희 자손이 다 걸려 있는데 그 못이 어떻게 되는지 좀 두고 보자. 못이 사그라들더니 뚝 부러지더니 그게 그런 모든 것이 파멸되는구나. 이게 22장 마지막이죠. 히스기야는 국고와 왕궁 맡은 자를 교체를 해요. 셈나를 엘리야김으로 교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히스기야는 언급 안 됐지만 히스기야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종교 부흥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절대화하는 것은 아닌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모여서 제사 지내고 으쌰으쌰 했다고 유대가 강해지고 유다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걸 알아요. 왜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거 4, 5년 지나고 나면 이제 유다에 밀려들어올 아수르의 물결을 이미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열왕기하 19장에 가면은 셈나와 엘리야김이 나아가서 아수르와 회담하잖아요. 아수르와 회담하는데 이 회담은 회담이라기보다 아수르의 일방적인 공갈 협박으로 끝나죠. 항복해라. 이 마치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회담을 하는데 러시아는 이렇게 다른 말을 못 배워가지고 맨날 항복해라. 그거밖에 못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그 보고를, 회담 보고를 들고 이렇게 히스기야 왕에게 왔는데 히스기야 왕이 그들과 함께하는 내각 비서진들을 전부 베옷을 입혀가지고 누구에게 보내요? 이사야에게로 보내요. 여기서 우리는 히스기야를 만나죠. 히스기야 뭐 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의 말씀을 좀 들어봐.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들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었다. 종교에 치명적인 허점이 있죠. 종교는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동일화해요. 왜요? 하나님을 위한 종교니까. 종교 자체로 정당화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위해서 하니까. 무슨 말이냐? 오늘 예배 나오실 때 물어보셨어요?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리러 갈까요? 물어보셨어요? 안 물어보셨죠? 왜?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한테 하는 거니까. 그런데 혹시 물어봤다면 하나님이 이럴 수도 있을 것이에요. 너 매주 그 거짓으로 드리는 예배 관도 나오지 마. 내가 언제 너보고 나한테 예배하라고 했어? 이사야 선지자가 1장에서 한 말이죠. 너 예배할 거면 가서 예배해. 근데 너 그러고 가서 예배 안 하면 내가 너 혼내도 되지. 그랬을지 어떻게 아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종교는 당연히 하나님을 위한 거야. 예배 드리면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다고 한 거예요. 근데 도대체 누가 결정한 거예요? 내가 결정했죠. 내가 결정했으니까 내가 안 할 수도 있지. 내 형편 안 되고 사정 안 되고 내가 딴 거 할 게 있으면 내가 안 해도 되지. 항상 조건은 나한테 있죠. 그래서 종교는 항상 결과가 주객의 전도예요. 주객의 전도예요. 하나님이 항상 내 하는 일을 도와야 돼. 내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이 공급을 해야 돼. 그럴 때도 있죠, 물론. 그리고 당연히 아버지니까 자식의 일을 돌보죠. 그러나 주의하셔야 될 건 뭐죠? 망하는 길이죠. 나는 모르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복되어지는지, 내 자녀가 복되어지는지 내가 모르잖아요. 이만큼 사셨으면 우리 모두는 알죠, 그것을. 지혜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에요. 내가 종교행위 하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크나큰 착각입니다. 현실주의도 아니에요. 종교 열광주의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제 이사야서는 이것에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사야의 말씀을 받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것이에요. 종교 열광주의가 아니에요. 구원은 내가 예배 드려요. 섬기고 봉사해요. 배우고 훈련해요. 필요한 일이에요. 그 자체로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왜 어떻게 내가 하느냐는 거죠. 예배를 드림에 제일 1번은 하나님, 오늘
어떤 예배를 드릴까요? 그게 예배 출발이에요. 마치 예배를 다 하는 것처럼. 그냥 나오면 예배예요. 그러니까 종교생활 전체가 헛되어지는 것이에요.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동일화되면 엄청난 재앙이에요. 오늘 모압의 대재앙이어서 말씀이 무겁습니다. 또 우리는 함께 한번 감당해 보십시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동일화되면 엄청난 재앙이 임해요. 우리가 사는 이 미주의 캐리비안 지역은 원주민이 한 명도 안 살아 있어요. 완전히 멸종됐어요. 남아있는 건 혼혈밖에 없어요. 이 중남미 이 캐톨릭 기참으로 들어올 때 중미의 인구가 2,500만이었습니다. 2,500만이었는데 100년, 딱 한 세기 지나고 난 후에 원주민의 수가 10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2,400만이 학살당했고 인구 증가를 생각할 때 어마어마한 숫자를 죽였습니다. 중남미에서는 이 기독교 선교가 시작되면서 6천만 명에서 8천만 명의 이 원주민들을 학살했습니다. 파리에서는 1572년 8월 24일 성 바돌롬의 대축제일, 그 축제에서 갑자기 뭐가 삥 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서 그 개신교도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7일 동안 계속되었어요. 7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그 당시 세계 인구가 한 5억 될 때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100만 명을 죽인 것입니다. 왜요?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예?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우상화시킨 하나님,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동일하다니까요. 가장 참혹한 것이 30년 전쟁이에요. 30년 전쟁은 보헤미아에 있는 개신교도들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시작된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30년 전쟁이 끝났을 때 보헤미아의 인구가 400만이던 인구가 75만으로 줄었어요. 한 가정에 5 식구가 있었는데 모든 가정에서 4이 죽고 하나가 남은 거예요. 독일은 전쟁 시작할 때 3천만 명이었는데 끝났을 때 1200만 명이 남았습니다. 비슷한 비율이에요. 이 종교개혁이 선언된 비텐부르크는 40만 명의 인구가 그 당시에 있었어요. 끝나고 나니까 4만 8천 명이 남았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동일시되니까. 종교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 마십시오. 종교생활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고 하지 마십시오. 아니니까요. 물론 저는 이 얘기를 또 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니까요. 제가 증거하는 말씀을 누가 듣겠습니까? 전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래도 이 하나님 교회에서는 듣는 자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전쟁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라의 침입이 예상되면 성벽 쌓고 보수하고 수원지 확보하고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너희가 나를 앙망했느냐 공경했느냐? 아니라는 거죠. 왜요? 종교인들은 내 생각이 당연히 하나님의 생각과 같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요?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보십시오. 지금 북왕국은 완전히 망했고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유다도 많은 성읍들이 멸망하고 폐허가 되고 사람들이 잡혀갔습니다. 이사야 1장에서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포도원에 원두막 남듯이 조금만 남겨두셨도다. 그렇게 안 남겨두셨으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았을 것이다. 예루살렘 하나 단그렇게 남아있어요. 이 같은 백성들은 멸망하고 처참한 상태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예루살렘은 끄떡없다고 소잡고 양잡고 할렐루야. 하나님 뭐라고요? 너희가 지금 돌이킬 시간이야. 이 원두막 하나 남겨둔 것은 너희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남겨둔 것이지 너희 보고 우리는 걱정 없구나 그러고 소잡고 양잡고 북적북적 하라고 한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이 자리에 선지의 외침은 본질 없는 종교 부흥 갖다 버려라. 우리 한국교회로 말하면 70년대로부터 시작한 부흥회들 그냥 침 튀기고 나옵니다. 뭘 위해서? 남이야 어떻게 되든 나 복 받겠다고.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에 하나님의 신성에 그런 것이 가능합니까? 그건 하나님이 아니니까 종교니까 가능한 것이죠. 본질 없는 종교에 질렸다. 이게 이사야서 시작이죠. 그죠? 너희의 그 많은 재물이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수양의 번제와 짐승의 기름과 수점소의 피에 나는 질렸다. 내가 요구한 적이 있느냐? 없다. 너희의 분향은 가증한 것이요. 너희의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 3일 예배, 온갖 집회들 내가 견딜 수가 없다. 왜? 그러고는 악을 행하니까. 종교인들이 착하게 여기에 있죠. 얼마나 부족하지만 악은 행하지 않아 이래요. 악은 거짓의 열매를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에서 나온 모든 것은 악입니다. 지금 아무리 멋있게 보여도 악입니다. 그 악의 뿌리가 무엇이죠? 신성을 버린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신성을 살면 내가 먼저 손해봐야 되니까. 손해가 아니거든요. 그럼 평면에서 볼 때 손해지 그 희생과 나눔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그 밑에 달려있는데 이 평면만 보지 밑에 뿌리를 못 봐요. 아니, 뿌리가 없지요. 단절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게 뭐 구제하고 윤리적으로 살아란 말입니까? 아니죠. 이것이 하나님의 신성이에요. 하나님의 신성은 아버지의 신성이에요. 그래서 약하고 가난하고 낮고 고통받는 자리로 하나님의 마음은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성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슴이 함께 흐르는 것이죠. 종교적인 신성을 얘기하지 않아요. 생명의 신성이에요. 예수님이 잘 표현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어요. 근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99마리를 산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가요. 그리고 그 한 마리를 찾으면 99마리보다 더 기뻐하지 않겠느냐. 이거 세상 사람, 이 종교인은 이 얘기 들으면 멘붕이 일어나요. 멘붕. 멘탈이 붕괴돼. 예? 왜요? 이 세상인 종교인은 삶이 재산관리인 줄 알아요. 삶에 그거 이상이 없어요. 삶이 재산관리예요. 어떻게 99마리를 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가냐고요. 근데 사실은
상식적으로 그러잖아요. 집에 한 사람이 아파요. 나을 가능성이 없어. 그럼 여기 약값 쓰고 치료비 써야 다른 가족들이 힘들어지니까 빨리 죽어라 그러죠. 재산을 다 탕진하면서도 그 한 사람을 끝까지 그래도 돌보잖아요, 치유하고. 왜요? 생명에는 울림이 있어요, 울림. 가장 불쌍한 사람이 이 울림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flat. 계산밖에 없어요. 생명은 울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 생명의 울림이 뭐예요? 안타까움이에요. 이 아픈 한 사람을 보면서, 그 가족을 보면서 마음이 동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 놓은 계산, 이거 그냥 허상으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죽을지라도 죽는 순간까지는 사랑과 돌봄과 가족이 함께 해줌을 느끼게 해줄 수만 있다면. 15장에서 16장의 구조는 오늘 본문 부분은 예레미야서에서도 아주 거의 비슷하게 같이 나와 있어요. 모압의 절대절명의 상황으로 시작해서 남은 자조차 찾을 수 없는 대재앙 멸망으로 이렇게 마감합니다. 그 파국을 여호와 하나님은 굉장히 아파하십니다. 굉장히 아파하시는데 심판은 돌이켜지지 않습니다. 우리 종교가 속이는 것이요, 자꾸 마음대로 살고 이렇게 함부로 살아도 그래서 끝에 가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그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내는 이유가 이렇게 그 심판조차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만들거든요. 아니에요. 내가 산 것이 나예요. 심판은 돌이켜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심판받는 자를 위해서 엄청나게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걸 돌이킬 수는 없어요. 그러면 창조세계 전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대칭되는 부분에는 모압을 위한 애가가 피어납니다. 그리고 제일 가운데 들어오면 유다로 피난을 합니다. 그런데 모압이 이렇게 파멸을 당하는 이유는 그들의 교만과 우상숭배였습니다. 교만과 우상숭배라는 게 종교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들의 왕족 귀족들은 어마어마하게 호화스러운 삶을 살면서 백성의 95% 이상은 거지처럼 살았습니다. 그들이 유다로 피난한다는 것은 뭐예요? 유다야, 너는 소망의 자리가 되어야 되고 너희는 피난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 이미 이사야서 이제 여러 번 노래했죠. 왜요? 이 유다의 왕권은 이제 그 핵심 부분에서 나오는 게 다윗의 그 왕권이 세워지는 것이 나오죠. 다윗의 왕권이 뭐예요? 나라가 한 가족이야. 우리가 한 가족이죠. 그래서 시글락에 전쟁 나갔다가 그 블레셋에서 다른 왕들이 다윗을 의심해서 돌아와 보니까 가족들은 다 잡혀가고 그 살림은 다 빼앗겼잖아요. 이때도 다윗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데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저들을 쫓아가리이까? 하나님이 쫓아가라 그러시죠. 그렇게 해서 다 되찾아서 돌아오는데 그 중에 일부가 그 부솔 시내가를 건너 광야로 들어가지 않고 우리는 더 이상 피곤해서 못 가겠다라고 남은 200명을 보면서 저 사람들에게 가족은 돌려주십시다. 그러나 전리품은 같이 못 나눕니다. 우리 생명 걸고 싸웠으니까. 그때 다윗이 선언하죠. 예,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가 되었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 살려면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주 어리석게도 물질에 사로잡혀 종노릇을 하고 맙니다.
자기가 자기를 버려요. 누가 말씀하신 적이 없고 자기가 자기를 갖다 버리는 거죠. 그 물질이 자기인 줄 알아요. 물질이 자기. 그런데 그 물질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될 때 얼마나 생명이 자유롭고 피어나는 이 다윗의 심성이죠. 이것이 15장 16장이고요. 지명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이 의도적인 것이에요. 이 작전이 없으니까 북동쪽으로 들어와 가지고는 그냥 이 잡족들이 각각 막 다 자기 자리 찾아서 흩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느보와 메드바 이 북동쪽으로 이 진입해 나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는 최후의 단말마적인 몸부림을 우리에게 리포트해 주는 거예요. 왜? 유다에게 경각을 주기 위해서. 하룻밤에 모압 알은 경기도가 망하여 황폐하리라. 바이디본 신당에서 울고 북동쪽을 위해서 통곡을 한다. 모두 머리를 밀고 수염을 깎았으며 굵은 배로 동이고 애통하며 심히 울며 뭐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우상 신당에 가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도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강릉 속초의 부르짖음이 안양까지 들려와. 또 바깥에 나가서 이사야 선지자의 속초 나와. 속초 횟집이 나온다고 이르시면 진짜 곤란한 거예요. 모압의 군대는 혼미석에서 떨고 있다. 파멸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압.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눈썹 털 하나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마음대로 하잖아요. 해도 마음대로 안 해도 마음대로 다 마음대로 하시죠. 분명히 마음대로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다스림이죠. 그 다스림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가치를 창조하도록.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나의 삶이 숭고함과 존귀함, 내가 나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고 내가 나인 것이 행복하고 기쁜 그 삶을 위해서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주권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권 앞에 내 주권이 서는 때가 온다. 지금 모압의 케이스를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가 깨어나기를 지금 이렇게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거죠. 5절에서 9절까지는 단숨에 해체되어 버린 모압.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피난민들이 전국에서 피망을 울부짖고 수원지까지 물이 마르고 살림을 이고지고, 이건 가진 거 챙기지 말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피난 가면 이때까지 살림을 최대한도로 지고 가죠. 국경을 넘으니 이 버드나무 그 시내를 거느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버드나무는 요르단강 여리고 쪽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경을 건너는 거예요. 곡성과 부르짖음이 천지에 가득해요. 디몬이 이제 부산 같은 데다 그랬죠. 재앙. 그래도 더 심해지는 파멸. 그래서 멈추지 않는 총체적 대재앙을 이 유다 백성들에게, 아니 유다가 아니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선포해 주고 있어요. 왜? 좀 보라고. 우리의 결말도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은 우리도 이것을 만나고 보도록, 그래서 결코 파멸의 결말을 맞지 아니하도록. 모압의 대재앙을 본으로 유다를 경고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유다는 착각하고 있어요. 국제 정세가 지금 살짝 변한 것을 모르고 유다의 때인 줄 알아요. 종교인들은 정말 못 봅니다. 현상을 절대화해 버렸으니까요. 차라리 종교를 안 믿으면 뭔가 이 현상 뒤에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다는 정도는 분명히 인정할 거예요. 근데 종교인은 이 평면 세계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절대화 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안 보는 사람들이에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 이 예수님의 표현이죠. 종교는 그 결정적인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안다고 해요.
이사야 선지의 시작이죠. 표제가 끝나자마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거늘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거역하였도다, 그 말은 하나님의 길로 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종교인에 대해서 정리를 좀 했습니다. 몇 가지만. 첫째, 돌이키지 않습니다. 왜요? 종교생활 하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동일화시키는 것은 엄청난 재앙이다 그랬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이 종교장이죠. 여기에 7번 화 있을진지야 합니다. 7번의 화 있을진지가 끝나고 제일 결론이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뭐 때문에요? 종교 생활에 쏙지 말라고. 아무것도 몰라요. 종교인이 뭘 알아요? 종교인은 세상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라요. 아는 게 뭘 알죠? 인간 게임을 알아요. 인간 게임을. 인간 게임이 뭐예요? 평면의 계산. 당장 손해냐 이익이냐밖에 몰라요. 그 손해의 줄기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이익의 줄기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전혀 몰라요. 그리고 종교인은 나에게 미쳐 있어요. 하나님까지도 나를 축복하시는 신이어야 돼요. 내가 주여 하고 부르짖으면 그걸 해 주셔야 되는 신이에요. 해 주시되 그것을 통해서 늘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이셔서 나를 하나님의 길에 먼저 세우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길에 쓸 의도는 눈꼽만큼도 없어. 그냥 주시옵소서 하면 줘야 되는 신이에요. 그보다 더 결정적인 것은 돌이킴까지도 내가 알아서 해요. 내가 나에 미쳐 있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혈육에 있는 동안은 이걸 벗어날 수는 없어요. 예. 그럼 내가 우주의 중심이 되는 그런 것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문제는 내가 나에게 미쳐 있으면 내 한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에너지 레벨이 엄청 낮다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로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나의 한계로 나를 축복할 수 있어요. 나의 한계로 내 자녀를 복되게 할 수 있어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화가 안 됩니다. 내가 새로워진다는 건 굉장히 높은 에너지 레벨입니다. 아니,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가 어떻게 엑서사이즈 하겠어요? 그래도 엑서사이즈를 하려면 좀 건강해야 돼요. 근데 뭐 침대에 누워있는 수준이 어떻게 성화가 돼요?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형통이 없어요. 여러분, 건강이 뭐예요? 이게 기가 잘 통하고 혈액도 잘 통하고 신진대사도 잘 되고 호흡도 잘 통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뭐 통하지가 않아. 사방에 막혀 있으니 삶이 뭐 다 문제예요, 다 문제. 그러니 에너지 레벨이 낮으니까 실제로는 살 수 없잖아요. 실제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말씀 들을 때는 저런 믿음으로 나도 살았으면 좋겠는데 살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다 개념화시키죠. 그래서 이 종교는 맨날 보수 진보로 나뉘고 뭐 조건 따지고 뭐 낙태 동성애 찬성하냐 반대하냐 뭐 불쌍하기도 하고요.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낙태 동성애가 찬성하고 반대할 문제입니까? 그 당사자가 지금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게 찬성 반대의 일이에요? 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고 품고 회복시키냐? 그게 문제지. 사람을 보라고요, 사람을.
사람이라는 실제를 못 봐요. 개념만 보는 거죠. 얼마 전에 읽은 단편인데 제목이 피아간이에요. 피아간. 피아간이라고 하는 건 적과 아군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런 단편인데 요즘은 다 소설, 나 빼놓고는 다 써. 그래서 이름도 기억이 안 되는데 그 소설이 이제 이런 소설이에요. 그 아버지가 이제 반신불수가 돼서 진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엄마는 그 전에 이미 돌아가셨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여자 한 분을 모셔다가 이제 결혼을 시켰어요. 그 결혼이 아니지. 아버지를 돌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결혼할 때 조건이 이제 올해는 못 사시니까 이렇게 돌아가실 때까지 돌봐주시고 돌아갈 때는 이 살던 아파트를 주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10년이나 그렇게 정성스럽게 생겨줬는데 이제 이 아버지가 죽어가면서 그 10년을 그렇게 헌신적으로 돌봐준 여자는 남이고 맏아들이 있는데 개망나니, 도그망나니, 그 소설에 의하면 이건 인간이 아니야. 그런 그 망나니한테 이건 내 자식이라고 그 죽을 때가 돼가지고 이 아파트를 그 아들한테 주려고. 피아간. 그 다음에 이 아들이, 그게 왜 아들이 다 개망난인지. 근데 그 며느리가 정말 천사예요, 천사. 그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도 잘하고 그 남편을 어떻게 하든지 붙들어 세워주려고. 그런데도 아들은 내 아들이니까 내 편이고 며느리는 항상 남의 식구야. 또 조카는 내 형제의 자녀잖아요. 내 형제의 자녀고 내 자녀면은 같은 자녀 아니에요? 이 형제의 자녀라고 얘는 잘못해도 상관이 없고 내 자녀만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피아간. 여러분, 이 의식에서 복된 삶이 피어날까요? 복된 삶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귀해야 되잖아요. 천박한 게 어떻게 복되게 되겠어요? 어떻게 귀한 가치가 발생을 해요? 종교적 열심. 종교적 열심 자체가 나쁜 건 분명히 아니에요. 근데 그 종교적 열심이 종교 안에서는 for me, 나를 위해서요. 왜 나를 위해서요? 내가 단절되어 있으니까요. 내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내 좌표가 어디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떤 대접을 하느냐,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냐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딱 한 가지, 돈으로 만드는 좌표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편지를 쓰면서,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가 은혜를 받아서 교회로 출발되는 데인데 이게 종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당황하고 화가 나는지 인사말도 없는 편지예요. 시작이 사람으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니요, 이렇게 시작하는 편지거든요. 그걸 다 적고 결론이 뭐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니. 이 말씀 듣고도 종교 생활을 계속하는 사람이 있다면 I'm very sorry. I'm really sorry for you. 이사야서 말씀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돌이키면 되는 것이. 무엇이 막습니까? 거짓이 막고 있을 뿐이죠. 우리는 돌이킵니다. 우리는 돌이킵니다. 자, 이 돌이킴을 위해서 누가 돌이켜주지 않으니까 스스로 질문하고 직면을 해야 돼요. 내 구원과 은혜를 피하는 것은 나뿐이에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수 없고 딴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 질문이 뭐예요? 이대로 살 것인가? 돌이킬 것인가? 정말 진실돼. 지금 이거 들으라는 게 아니고요. 오늘 저녁에 가시면 나 이대로 계속 살 것인가? 돌이킬 것인가? 스스로
딱 홀로, 예, 부부간에도 홀로 하나님 앞에 딱 쓰시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나는 내가 무엇 하는지 아는가? 나는 이때까지 내가 안다고 살았잖아요. 이렇게 하면 내가 복될 것이고, 이렇게 하면 자네가 복될 것이고, 이렇게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대접받을 것이고, 나는 정말 내가 무엇 하는지를 아는가?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모른다 그러셨잖아요. 나는 나를 구원하고 가족을 세울 수 있는가? 나는 내가 지금 하는 이 종교생활로 나를 세우고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가? 나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바라고 있는가? 진정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선명하죠. 중심이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는 임재 안에 머무는 사람이에요. 1초도 좋고 10분도 좋아요. 임재 안에 머무는 자가 예배자예요. 임재 안에 머물면 그 시간은 거짓이 사라집니다. 거짓이 사라질 때 아픔에도 불구하고 내 중심의 진실이 회복돼요. 지고회복이에요. 참 이상하죠? 아픕니다. 내가 내 진실을 만나면 아픈데 행복하고 기뻐요. 그리고 주님이 내가 온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가 너무나 부족해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담대함이 피어나기 시작돼요. 예배자가 되지 않고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도 없어요. 예? 예배자가 아닌데 뭐 하나님의 자녀니 유업자니 갖다 붙이세요 마음대로. 그러나 그건 성경도 아니고 실제도 아니죠. 이 예배자가 된 사람은 개인적으로는 말씀과의 사귐이 일어나요. 말씀과의 만남을 이제 즐기기 시작해요. 왜냐 그러면 말씀은 만날 때 내가 가장 싫어하는 내 안에 있는 육체를 벗을 때까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열등의식, 수치심, 불안, 두려움들이 사라져요. 그리고 알아요. 내 상황과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이제 느끼고 만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람은 절대로 홀로 살 수는 없어요. 우리는 세포기 때문에 지체가 돼야 돼요. 우리는 몸이 돼야 돼요. 그래서 1820 데일리 브레드는 두세 가정이 이를 위해서 함께 하는 거죠. 예, 생명은 반드시 몸을 이루어요. 근데 이게 두세 가정이 아니고 벌써 20명, 30명만 돼도 생명의 교통이 일어나지 않고 조직이 되기 시작해요. 그 관계에서만 신성이 피어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보고 잘해야 된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말씀과 사귐을 잘해야 된다든지 내가 예배자인데 정말 훌륭한 예배, 하나님은 그런 걸 구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예배자가 아니군요. 거기에 하나님의 가슴이 쏟아져요. 5분 전에 토요 새벽에 5분 전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면서도 딱 앉아서 기도하는 것과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과 자기 편한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잘 못해도 5분 전에 앉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있는 것이에요. 자기 편한 시간에 하는 것은 아직도 자기 주권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배가 예배될 때 우리가 완성된 것이에요. 찬송할 때 찬송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말씀을 쉐마할 수 있고 예, 마감하고 축도받을 때 결단할 수 있고 이게 완성된 거예요. 나눔 가이드. 혈육이 가장 피하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면 살아야 하는데 마음대로 살지. 마음대로 살고 싶지. 마음대로 살면 전혀 가치 발생이 안 되죠. 진리를 따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왜 무엇을 사는지도 모르면서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이렇게 살아도 설마 그래도 예배에 나가는데 무엇보다 결과를 전혀 모르면서 세상은 약속이 없어요. 하나님 약속이 있어요. 그럼 세상은 약속이 없어요. 죽으라고 열심히 사실 것입니다.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죽으라고 열심히 살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느 방향으로 사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스스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중독되었고 세뇌당해서 거짓에 사라진 삶아진 삶입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나는. 그러고 보니까 나네. 기도하십시다.